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잘 성장하도록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이고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온 겁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랍비로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부모들은 자기 어린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또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는가? 본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다루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것일까? 우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저들에게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아직
죄의 때가 덜 묻었을지라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미움을 알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고 거짓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마음에 쓴 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죄악의 쓴 뿌리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아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영유아부,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더 잘해요. 아직 때가 덜 묻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포장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도 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은 한 영혼이고 어린아이들은 반쪽 영혼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 영혼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야만 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주님께서 노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보면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시기가 되면 교회 가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그러나 막상 대학에 가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봐요. 결국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무한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기도 해요. 지금은 비록 투자의 대상이지만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와 가정의 미래입니다. 장차 저들 가운데서 목회자도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경제인도 나올 것이고 의사도 판검사도 나올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올 거예요. 장차 우리들의 미래는 저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생일 축하 파티에 많은 귀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 불란서 대사가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가르친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버릇이 없고 못돼 먹은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면서 끌탕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교육은 좀 부족해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요즘은 출산을 잘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귀해요. 학교에도 보면 학급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내 자식은 길을 살려준다고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가 바로 주지 않으면 그 자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그 자녀를 바로 잡아야지만 돼요. 이왕이면 그 귀한 자녀들을 남의 손에서 바로잡게 하지 마시고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바로잡아줘야지 돼요. 어릴 때에는 조금만 바로잡아 주어도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도 않는데 저절로 성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르쳐야지만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삶의 표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오늘날도 자녀들을 이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엇을 담아도 다 세워버립니다. 또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가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건물을 튼튼하고 잘 세울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경험한 거친 생활의 경험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의 유모에게서 받은 신앙교육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받은 최고의 지식이 모세의 일생을 이끌어가지는 못했어요. 물론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일생의 삶을 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받은 생활교육도 그의 일생을 이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어디로 이들을 이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데는 좋은 도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될 때 어려울 때 굳건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땀 냄새가 나는 히브리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가 들려주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쉴 때 붙잡고 기도해 주던 그 엄마의 기도가 모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서 히브리 엄마가 불러주던 그 찬송 소리가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그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세요.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능이나 기술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몰라서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순수하다는 말인가? 겸손하다는 말인가? 물론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무엇인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엄마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빠에게 가져오잖아요. 여하간에 아빠에게 가져오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의존하는지 엄마를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손녀딸은요 6살까지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못 갔어요. 엄마가 떨어지면 마주 죽으려고 그래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우리 손녀딸 하윤이가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쭉 함께 있다가도 지 엄마가 쓱 지나가는 거 보면 그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만 있으면 되듯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듯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편이시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계산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멀리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지 돼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16절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안았다는 것은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고요.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기도하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데려고 나올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덕담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일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처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양육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는 순간,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따라서 가장 높은 가치 부여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나는 맞아 소중한 사람이지. 이것처럼 값이 있는 자기 인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암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축복은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은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부모가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주 크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자기 부모님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기던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슬슬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이기는커녕 나보다도 못한 면이 있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중학생이 딱 되고 보니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낫고 우리 엄마보다도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절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내가 제일로 여기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비록 자라면서 절대적인 부모는 사라졌을지라도 절대자 하나님,
축복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혼란이 왔을 때 비교적 그것을 잘 수습할 수가 있게 되고 빨리 방황이 종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축복들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덕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에 저들의 삶을 보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서는 뒤늦게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서 축복을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했던 것과 같은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도 깨닫고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고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축복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 땅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서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이 예배의 원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작동이 돼요. 자녀들의 사정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늘 축복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관한 말을 틈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탁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막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똑같다고요. 부모가 해주는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인가 귀에 탁 들어오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해준 그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말이나 축복의 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 거예요. 이것이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준 말씀들이 쭉 많지만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저에게 와서 탁 꽂히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을 해요. 돌아보니까 그 말이 나를 잊게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왜 안 할래요? 여기서 자랑거리가 될까 봐. 그러니까 그 말이 늘 나를 생각을 하게 하고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요, 비난과 욕설과 저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망신을 주는 분위기예요. 일단 무조건 기든 아니든 비난부터 하고 욕부터 하고 봐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을 하고 재벌을 향해서도 비난을 하고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 못하겠다고 사표를 이렇게 많이 냅니까?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해요. 이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비난과 욕설과 저주가 지금 마음껏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도 화살처럼 막 날라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야지 돼요. 저들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비난 대신 따뜻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믿어주는 말을 해주고 친절한 말을 해주고 이해하는 말을 해주고 사랑을 느끼는 말을 해주고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길을 살려주는 바른 방법이에요. 잘못했을 때 방치하는 게 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진짜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는 바른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나는 어떤 부모님을 원할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이 있는 멋진 부모님도 좋겠지만 그런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따뜻한 부모님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언제든지 나를 믿어 주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부모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못 배워서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새로운 마음이 나에게 있고 이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부모님의 특권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간 깨닫고 이제는 이러한 부모님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이 시간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냥 그러한 부모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